여러분 혹시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일반사회 과목에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죄형 법정주의 무슨 뜻일까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법이 있으면은 그 법에 저촉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규정 짓는 그런 법이 있을 때에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유무죄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율법 자체가 죄냐?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죄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율법만 없으면 실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 율법이 죄다라는 일종의 등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되게 한다, 이런 좀 억지스러운 주장도 성립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또 단한테 물어볼 텐데,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비교적 잘생겼어, 아니 나는 별로야. 다나, 뭘 보고 이걸 알 수가 있어? 내가 이쁜 얼굴인지 아니면은 못생긴 얼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지? 맞았어. 거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다 비춰지지 않아.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친구는 야, 나 정말 이쁘게 생겼다, 이만하면 잘생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보기가 싫어. 왜 그래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응? 코도 별로고, 눈도 별로고, 하여튼 좀 스스로 못생겼다는 열등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면 거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다나? 다나? 착각의 자유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얼굴이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 있게 거울에게 물어보고 싶어. 응? 나보다 더 이쁘게 생긴 친구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마치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오늘 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살았는가,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야, 오늘 또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은 참 정직해요. 왜냐하면 나의 생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에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으면은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그 법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다, 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오늘 또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얼굴이 별로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거울이 왼수예요. 왜 그래? 거울만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울, 내가 내 얼굴을 봐도 이거 참 아니다. 이 진짜 거울을 그냥 지민이 그럴 때는 거울을 어떻게 하고 싶어? 박살을 내버리고 싶잖아. 깨버리고 싶지 않아. 그치? 진짜 거울이 왼수야, 왼수.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의식에 억눌려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율법 이거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울이나 율법이 잘못한 거 없어요. 거울은 정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냥 나 욕하고 다니고 나한테 자꾸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는 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때? 그런 친구 어떻게 해주고 싶어? 막 패주고 싶고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야고보서에 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 법으로 살인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응?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 수가 있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를 패주고 싶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막 소리가 들려. 아니다, 참아라.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 이런 소리가 들려. 그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거거든. 이게 율법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음성을 탁 듣고 그렇지, 참아야지.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이 소리를 듣고 참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만드는 역할을 해.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내가 큰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을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죄짐에 억눌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네가 얼마나 몹쓸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큰 죄인이다. 라는 엄청난 죄의식에 짓눌려 살게 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 기가 죽어. 그리고 이 중압감에 짓눌려서 결국에는 죽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 죄의 싹은 XX다. 뭐예요? 죄의 싹은 뭐야? 단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지.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결국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이 율법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 기능을 뭐가 해요? 율법이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법이다. 이게 법의 이중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직 초등학생들은 그런 시험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하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본 적 있어? 아직 못 봤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액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때로는 붉은색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푸른색이 될 때도 있어. 붉은색이 되면 이 액체는 산성 액체구나.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갔는데 이게 색깔이 파랗게 되면 이 액체는 알칼리 액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종이,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야. 다음에 이제 아마 고학년이 되면 요거 실험해 볼 때가 있을 텐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은 이 액체의 성분이 알칼리인지 산성인지를 구별해 내는 데 쓰이는 종이인 거예요. 시험 대상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서 율법도 비슷한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은 뭐가 나타나게? 죄의 색깔이 나타나고, 의로운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이게 보면 선한 색깔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 얘기는 한 기억이 있는데요. 상처가 없는 건강한 우리 피부에다가 다나 소독약 바르면은 따가울까 안 따가울까? 이 상처 없는 건강한 살갗에다가 소독약 갖다 묻혀, 그러면은 따가울까 안 따가울까? 안 해봤구나. 암시랑도 안 해. 에? 왜? 상처가 없으니까 소독약 발라도 안 따가워. 그거 빨간색, 붉은, 그건 일본말로 아까진기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상처가 나서 약을 발라, 소독약을 발라, 그러면은 상처에 이 소독약이 닿으면 따가울까 안 따가울까? 따가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을 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괴로워, 찔림을 받아. 그런데 지은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설교를 들을 때 꼭 그렇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 야, 오늘도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내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다. 저거 참 나 들으라고 하네 저거. 왜 그래? 내가 오늘 말씀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꼭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막 찔려. 그런데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이 무엇에 죄린다고? 도둑놈은 죄발에 죄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괜히 누가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혹시나 도둑질하는 거 알고 나를 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순경 아저씨들이 줄줄이 서 있어가지고 차를 세우고 뭐 물어보라고 그래.
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라고 그러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봐.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후 하고 불면은 대번 여기가 딱 나타나. 이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기서 교통순경 막 군인 순경 아저씨들이 차를 세우면 가슴이 어떨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술 마신 사람 왜? 내가 저기 가서 저걸 불면 내 술 마신 것이 드러나면 어떨까?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순경 아저씨들이 서서 불어보라고 해도 조금도 거침이 없어. 부르라 그러면 아주 세게 훅 불어. 왜? 술 안 마셨으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다. 율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난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죄가 어떤 관계인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내용이 그렇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욕심내지 마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욕심이 뭔지도 몰랐을 거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욕심 부렸구나, 오늘 또 욕심 해서 결국 죄를 범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곧 뭐와 같냐? 문자를 쓰면, 이전에 우리가 항존 직분자 교육 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네, 그걸 영어로는 캐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캐논이라는 게 뭐예요?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명한 카메라 브랜드잖아요. 일제 카메라, 캐논, 펜텍스, 니콘, 이런 카메라 브랜드 중에서 캐논 카메라가 있어요. 왜 카메라 브랜드를 캐논이라고 했을까? 캐논의 뜻이 뭐냐면 스탠다드, 표준, 잣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 카메라 회사는 우리가 만든 카메라가 렌즈, 이게 가장 밝은, 그러니까 표준적인 렌즈를 사용해서 만든 카메라다라는 뜻에서 아마 자기들의 브랜드를 캐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캐논이 있어야 굽었는지 아니면 바르게 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잣대가 필요하잖아.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굽었는지 바르게 펴져 있는지, 그걸 확인할 때 쓰는 게 뭐예요? 잣대예요. 잣대. 그게 바로 캐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카네. 이게 뭐예요? 잣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잣대와 같은 게 뭐냐면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은 마치 잣대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에게 율법은 오히려 죄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법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형법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항상 죄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무식할 때가 좋았어. 근데 좀 공부를 알고 좀 알면 알수록 힘들어져 사는 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학교 가서 소위 신학이라는 것을 해보면은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쉬웠는데, 예?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생기고 한참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율법도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율법 이전에도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라는 게 있어?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왜? 양심의 법이 나로 하여금 네 오늘 또 나쁜 짓 했어 라는 걸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또한 양심의 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이 십계명이라든지 율법 계명이 뭐 613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이 율법 때문에 결국은 나는 죽어. 너는 오늘 또 이러한 죽을 죄를 지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다, 바울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 당신 간암 말기요. 앞으로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 듣고 나면 10중 8구는 집에 들어와서 어때요? 누워버려요. 기가 완전히 꺾여요. 야,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라는. 결국은 이 10절에도 보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모르고 살 때는 멀쩡했는데 율법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은 그것은 죽여도 된다, 이건 죽을 죄다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야,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정말 점점 옥죄어오고, 그리고 정말 숨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나를 속였다라는 바울사도의 표현은 우리가 참 곰씹어 볼 만한 오묘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속였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 무슨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나, 왜 웃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예? 이게 보면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사탄도 항상 보면은 사실을 이야기해. 응? 이 보면은 야, 하나님이 니들 보고 뭐래 그랬어? 뭐 다 좋은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저기 저 나무에 있는 저건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 어? 왜? 먹으면 죽는댔어. 그래? 야, 한번 잘 봐봐.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딱 아닌 게 아니라 쳐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야,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보면 갖고 싶은 거 있죠. 안 보면은 아예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딱 보니까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 우리가 보통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 그때 사탄이 KO 펀치를 날리는. 항상 그래.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그러다가 한번 해봐. 그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다고? 먹으면 죽는다더라. 아이 바보야, 생각해봐. 저거 하나 먹는다고 죽겠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니들이 저걸 따먹으면야 니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니들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더욱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따먹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먹어봐 안 죽어. 요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요, 성수주일. 그럼 사탄이 그래 성수주일은 해야 돼. 성수주일은 해야 되고 말고. 그런데 야, 오늘 날씨 얼마나 좋냐. 오늘 하루 정도 딱 한 번만 벚꽃 구경 갔다 와. 에? 산수유꽃 피었다던데 한번 꽃 구경 갔다 와. 야, 한 번 빠진다고 뭐 별일 있겠냐? 이게 뭐냐?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은 항상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사탄이 그래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 다니는 거 좋지? 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는데 이런 날 한 번쯤 그냥 참 자도 괜찮지 않겠어? 그리고 또 잘 나가면 돼. 이게 뭐냐? 사탄의 유혹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율법을 왜 만들어 놨을까? 왜 줬어 우리에게? 율법이 진짜 우리 힘들게 만드네, 괴롭히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모든 것은 실은 지키면은 어때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진짜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고, 그리고 율법과 나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네. 왜 니들 그렇게 괴롭게 하셨대?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혐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탓하지 말으라니, 실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빠진 네가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결론을 바울사도가 12절에 보면 내리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니들 괜히 율법 나쁘다고 핑계대지 마.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고 그러지 마. 이런 말 있잖아. 훌륭한 목수는 뭐 탓을 안 한다? 훌륭한 목수는 자기가 사용하는 대패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잘못 만드는 것은 요 대패 탓이다. 대패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밀어져서 내가 지금 작품을 못 만든다,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나 훌륭한 목공 목수는 대패가 잘 안 깎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패 날을 갈든지, 그리고 무딘 대패를 요령껏 잘 사용하니까 상관없이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실은 율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죄인이지 사회나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남 탓하지 말아라. 환경 탓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게 될 때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내게서 은혜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이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나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율법의 정신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신이 어때요? 실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괜히 양심이 찔리고 내 골수가 짜겨지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꾹꾹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그럴 때 무슨 탓하지 말라고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항상 가책이 된다든지 찔림을 받게 되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고 권사님, 그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늘 삶의 바른 잣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